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4편. 자, 64편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이 한 주간은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 많지요. 오늘 이 시편 64편도 다윗이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시편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혼의 토함 같은 말씀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근심에도 소리가 있을까요? 걱정에도 소리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권사님? 근심하는 소리가 있나요? 근심에도 소리가 있나요? 한숨 소리. 물론 걱정과 근심 자체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면, 누군가 이렇게 주목해서 집중하면 그 사람이 근심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걱정하고 있구나, 그 사람의 그 걱정과 근심에도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게 되죠. 어렸을 때는 몰랐던 엄마의 근심 소리가 커지니 알게 되고, 아이들의 근심하는 소리가 부모가 되고 보니 자식의 근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이 문을 닫아놓고 방에서 무언가 원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의 근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의 피곤하여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의 근심 소리가, 잠자는 모습 속에서도 아내의 근심 소리가 들리죠. 다윗은 근심하는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다윗 안에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안에 근심이 있어요. 다윗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아무도 듣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다윗 안에 그 근심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는 왕이거든요. 왕인데 뭐가 근심할 게 있겠어? 저런 위치에 있는데 뭐가 근심할 게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근심하는 소리가 있어요. 부자도요, 대통령도요, 여러분, 근심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 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듣고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은 엄마의 근심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죠. 못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비록 근심 가운데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심으로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게요, 몸을 굽혀서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편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이 근심으로 편안하지 못한데, 근데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 소리를, 편안하지 못해서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몸을 굽혀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게 몸을 굽혀주셔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몸을 돌이키시고 그 몸을 굽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나를 돌아보시고 귀를 기울이신다. 영어 성경은요,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주의를 하나님이 집중해서 들으신다. 여러분, 한 권사님 남편은 한 권사님이 얘기할 때 주의를 집중해서 듣습니까? 아니면 듣는 둥 마는 둥 하십니까? 대부분 저도 보니까 아내가 얘기할 때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단어는요, 카사브라는 단어인데요, 주의를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 이 단어를 다윗은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경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백부장이 와서, 하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쫓아갑니다. 백부장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다가 갑자기 멈추어 서셔요.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는 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과정이 싹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과정이 싹 빠져 있고, 마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어 서셔서 돌이켜보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돌이켜보시고. 여러분, 그 여인은 누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예수님 앞에 모여 섰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지, 누가 예수님을 밀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여인은 12일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입니다. 그 자리에 껴있으면 안 돼요. 그는 몰래 숨어들었어요. 몰래 그곳에 숨어들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몰래.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부끄럽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돌이켜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도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돌이켜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돌이켜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이켜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보시는, 이 민족을 돌이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여인을 돌이켜보시고 주님은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너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가 근심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은 이것을 내 기도하는 소리 속에서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말입니다. 근심하는 소리라는 것은요 기도 속에서라는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기도 속에는 근심이 담겨 있어요. 그의 마음의 근심을 어디로요? 기도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의 걱정, 그의 염려, 그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힘듦들을 다른 것에 담지 않았어요. 어디에 담아요? 기도에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의 근심을 다른 데 담지 마시고요. 기도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는 소리 속에도요 수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달라요. 그 속에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어요. 다윗은 그의 근심하는 소리를 그의 마음의 근심들을 걱정과 염려들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담겨진 여러분 애들이 울기만 해도 똥을 쌌는지 배가 고픈 건지 저놈이 뭐가 아픈지 다 엄마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몸을 굽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켜보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근심하는 이유가 좀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악을 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꾀한다. 여러분 근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거의 대부분 누구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죠.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라고. 여러분 좀 긍정적인 얘기하죠. 마음이 깊다, 속뜻이 깊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도대체 저 사람들 왜 나한테 그러는지, 도대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도대체 왜 저러는지, 중2병이 걸리면 도대체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잠자리를 하지만 부부의 마음도 같이 몰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것처럼 어려운 퀴즈가 없어요. 그들은 비밀스럽게 일을 꾸미기도 하고 비밀스럽게 음모를 꾸미기도 해요. 칼날처럼 자신의 입술을 연마한다는, 마치 칼을 갈듯이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할까? 독하나살로 그들이 마치 칼을 갈듯이 그 말을 연마해서 나에게 쏟아붓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 말들이 내게 독화살처럼요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말만 골라서 할까? 특별히 언제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독한 말을 할까? 우리 집 말고요. 우리 집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독한 말로 칼을 갈듯이 그 말을 연구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독한 말로 나를 겨누고 우리의 심장을 화살처럼 공격합니다. 또 그들은요, 숨은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몰래 숨었다가 느닷없이 공격한다. 우리는요, 얼빠진 사람처럼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느닷없이 서 있으니까요. 느닷없이 공격하니까요. 얼빠진 사람처럼 바보처럼 서 있어요. 그러면요, 나중에 돌아와서 어때요? 그 내 모습이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내 모습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서 있었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을까? 내 자신이 막 화가 나서 미쳐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들은 서로 연합하죠. 그들은 서로 격려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서로 마음이 잘 합쳐지는지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놉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도 자신들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나님조차 속일 수 있다라고 그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우리가 기가 막힌 생각을 했어. 이거는 속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 기가 막힌 계책이야 하고 스스로 탐복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들은 나를 속일 생각으로, 나를 넘어뜨릴 생각으로 박수치며 기뻐하고 있는 거죠.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려. 여러분, 6절에 그들의 생각이 깊다고 얘기했죠? 그들의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는 대조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생각이 깊다면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깊어서요. 도대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 같은데, 악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깊어서요, 마치 죽음을 깨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나실 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꾀를 뒤집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요즘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역전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감히 측량할 수 없었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건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전의 역사. 욥기서 1장 11장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뜻을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성경은 고백해요. 그러니 지금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하신 생각을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시종을, 앞과 뒤를, 처음과 나중을 도무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전도서에는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3장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찾을 수 없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길은 반드시 마치 홍해가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그 홍해 가운데 그런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됐다.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됐다. 홍해 가운데 길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악하고 독한 말로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에 내가 바보같이 당하고 있기도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모습일지라도 그런 힘없는 나의 모습을 볼지라도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여러분, 만물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장막 질 곳을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물론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합니다만 저는 이 경륜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늘 마치 우리 종현이가 사이클 선수였는데요. 여러분, 경륜이 사이클 경기를 얘기하잖아요.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것. 여러분, 마치 인생 뒤에 두 바퀴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어요. 굴러가는 자전거 바퀴와 경주와 같이 처음 순위가 마지막 순서까지 계속될까요? 첫 번째 꼴등이 마지막까지 꼴등일까요? 첫 번째 1등이 마지막까지 1등일까요? 그런 경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순서가 역전되고 바뀌어지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경륜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독한 말로 어떻게 나를 넘어뜨릴까 연구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는 거예요. 마치 경륜의 역사처럼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고요. 7절의 말씀처럼 갑자기 숨어서 쏘았던 그들의 거리낌 없이 쏘았던 그들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7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하리로다.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3절에는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여름 화살같이 독한 말로 4절에 갑자기 나를 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쏘시고 그들이 화살에 상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전의 역사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독한 말로 그들이 넘어지고요. 하나님이 쏘신 갑자기, 물론 하나님은 갑자기가 아니겠죠. 사람에게 갑자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은 알게 될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8절에 다 머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다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이켜 몸을 굽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을 굽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 나는 비록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었고, 나에게는 할 것이 기도밖에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봤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소리 높여 외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내 근심하는 소리를, 내 기도 속에 담겨진 우리의 심령을, 상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려주실 때 이미 나의 마음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주여, 오늘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